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한 절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하므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되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리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저희가 어제부터 이 정교인 수련회 가운데 특별히 위대한 도전 단기 선교라는 책도 같이 읽고 또 우리 귀한 목사님이 또 이 전도에 관한 특강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선교에 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하시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선교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선교는 선교지에 가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 가운데 중요한 선교의 모습이죠. 그런데 어제 말씀을 나누는 중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자비량 선교에 관한 것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바울은 선교사 중에서도 오늘 자비량으로 이 선교를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자비량 선교를 감당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일을 하고 사역비를 오늘 충당하면서 선교를 감당했던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들은 이제 교회가 세워졌고 이제 모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바울을 후원할 만한 여력이 없어서 바울은 그 교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자비량 선교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을 비방했던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비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지 않으면 오늘 그들의 비방이 헛된 것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대에서 자비량 선교는 바울 같은 마음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마음으로 현대에서는 자비량 선교를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부담을 주지 않는 것도 일부분이지만 이 선교사로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비량으로 선교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모슬렘권에서는 이 선교사라는 목사라는 신분으로 비자로 입국이 불어가 됩니다. 그랬을 때 태권도를 배우고 또한 기술을 배워서 이 자비량 선교를 하신 분들이 있죠. 태권도장을 열었지만 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태권도장을 이렇게 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함께 선교하고 후원하는 우리 태국의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이 Y 종족은 모슬렘권이기 때문에 이 태국에 들어갈 때도 선교사님은 이 컴퓨터 수리하는 업체의 사장으로 이렇게 들어가셨습니다. 이름도 본명이 아닌 가명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셨죠. 이러한 것을 보고 자비량 선교라고 합니다. 이 사역비를 스스로 충당하기도 하지만 오늘 전문인으로 오늘 이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에 들어가서 선교를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바로 이 자비량 선교사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이런 자비량 선교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아덴에서 고린도로 지금 옮겨갔습니다. 이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주 수도가 바로 이 고린도죠. 특별히 고린도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오늘 서쪽과 동쪽에 커다란 두 개의 항구를 가지고 동서와 또한 육로에 오늘 이 교통의 중심지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교통의 중심지다 보니까 상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한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항구 도시가 이렇게 상업이 발달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다 보면은 여러 인종들이 혼합해서 오늘 다양한 문화가 섞여지기도 하지만 또는 이곳은 음란함이 가득하는 도시로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고린도는 이 비너스 여신을 섬기는 이 여제사장들이 밤이 되면은 창녀가 되어서 한 1,000명의 사람들이 이 창녀로서 살아가고 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인이라고 하면은 부도덕한 사람들의 대명사. 이 고린티안 테스라는 것은 이 고린도 여자들처럼 오늘 몸을 파는 사람이라는 이런 뜻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바울은 믿음의 동력자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를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이 아굴라에 관해서 몇 가지로 설명을 해주죠. 이 아굴라는 본도 태생의 유대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본도는 소아시아의 폰투스 지방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아시아 지방에 오늘 출신의 이 사람이 로마에 가서 브리스길라라는 이 로마 여인하고 결혼을 해서 오늘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잘 살고 있던 이 아굴라가 글라디우스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추방당할 때 함께 추방되어 이 이달리아로부터 지금 고린도까지 옮겨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글라우디우스 황제는 AD 49년에서 50년 사이에 유대인들의 공동체를 해산하는 추방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당시 로마 시내에서는 구역이 정해져서 이 같은 인종들이 함께 모여 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서 오늘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생겼고 예수를 전하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오늘 유대인 공동체 안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글라우디우스 황제는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 가운데 소동이 일어나서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이런 추방령을 내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로마에 살고 있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소동이 벌어졌고 이 소동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이 로마에 살고 있던 거주지를 떠나서 여러 곳에 흩어져 살게 됐죠. 그런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천막을 만드는 생업을 했었고 그런데 바울도 이 천막을 만드는 이 생업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함께 거하면서 오늘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 이 바울은 가말리엘이라는 이 바리새의 스승으로부터 바리새 교육을 받은 정통 바리새 출신의 오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공부하는 것과 더불어서 손으로 기술을 익히는 것이 늘 그들에게 주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배우기도 하지만 기술을 한 가지씩 익혀서 이 기술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또한 천막을 만드는 이런 일을 손기술을 배웠었고, 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주의 일을 감당을 하고 있죠. 그런데 평일에는 이렇게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는 바울은 안식일에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오늘 권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였다는 것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오늘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일을 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면하다는 동사는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면서 오늘 바울이 끊임없이 유대인들과 이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헬라인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한 권면하는 일을 계속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자비량 선교를 감당을 하고 있죠. 바울은 자신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가 있었고, 바울은 또한 사도였기 때문에 오늘 교회의 후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오늘 교회를 생각하는 바울의 마음은 스스로 자비량으로 오늘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오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실라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유대인들로 인해서 베레아로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베레아에서 사역할 때도 유대인들 때문에 아덴으로 이렇게 옮길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는 바울은 아테네에서 이제는 고린도에까지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실라와 디모데는 여전히 마게도냐 지방, 특별히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지방에서 오늘 믿는 형제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교회를 돌보는 일들을 여전히 감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에게 와서 팀이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베풀어지죠. 그런데 이때 실라와 디모데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 교회가 얼마만큼 말씀 가운데 성장하고 있는지를 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 교회도 이 바울의 일행을 보고 싶어하는 그들의 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오늘 같은 믿음의 사람들인 바울과 이 교인들 가운데 서로를 향한 마음들이 있음을 전해주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빌립보 교회가 오늘 바울의 선교 활동을 위한 이 후원금을 보낸 것을 이 실라와 디모데가 오늘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올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가 유럽에 최초에 세워진 이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바울의 사역에 후원하기 위한 이 선교 헌금을 했고, 이 헌금을 가지고 지금 실라와 디모데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오늘 이 복음을 전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는 이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열정을 가지고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는 이 빌립보 교회 후원을 통해서 바울이 평일에도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오늘 전심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겼기 때문에 이 말씀에 전하는 일에 힘쓸 뿐만 아니라 말씀의 열정 가운데 복음을 전한 것이
바울의 사역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전에는 이 평일에는 자비량 선교를 위해서 오늘 생업을 하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교회의 후원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전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바울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선교사가 분명히 스스로도 오늘 자비량 선교를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교회를 통해서 오늘 이 선교헌금이 주어지고 이 선교헌금을 통해서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또한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바울은 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 자체가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하나의 문장이고 복음의 내용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는 구세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친히 다스리시는 왕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이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린 대제사장임을 뜻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 오늘 구약 성경이 계속 말씀하셨던 그리스도인 것을 밝히 증거하는 일을 지금 매일매일 바울이 이 일을 감당을 하고 있죠. 오늘 바울로 하여금 이 선교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이 빌립보 교회를, 그래서 바울은 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선교헌금을 드린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임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도 바울을 대적하면서 오늘 비방하는 일을 하고 있죠. 그랬을 때 오늘 바울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비방할 때 바울은 행동 언어와 오늘 말씀을 통한 오늘 선포하면서 이방인에게 가겠다라고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행동 언어는 옷을 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에서 유대 땅으로 돌아갈 때 그들의 옷을 털므로 말미암아 이 이방 지역에 있었던 모든 먼지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그것과 관계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옷을 터는 것이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옷을 턴다는 것은 유대인들과는 이제는 그들의 먼지를 하나조차도 남기지 않고 다 털어버린다라는, 그래서 그들과 관계가 없어진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에스겔 33장 말씀을 인용하여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에스겔 33장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세우셨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죠? 파수꾼은 성에서 보초 서는 역할을 하죠. 저는 제가 육군으로 입대를 했지만 저는 정경으로 착출이 되어서 이 광양경찰서라는 경찰서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경비과와 상황실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고 이 일과 시간이 끝나면은 내무반에 와서 이 저희 정문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고 가는 사람을 출입을 통제하고 늘 지키죠. 그런데 늘 2시간씩마다 이렇게 교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새벽에도 2시간 교대를 하는데 고참을 깨워서 일어나면은 교대를 하지만 고참을 깨웠는데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2시간이 연장입니다. 4시간 근무하죠. 그런데 또 다른 고참을 깨웠는데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6시간 이렇게 근무 쓰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보초서는 제가 피곤하다라고
이 졸거나 자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경찰서가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데 지금 이 파수꾼이 성을 파수하는데 저쪽에서 적군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도 이 나팔을 불고 외치지 않으면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파수꾼이 외치지 않기 때문에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파수꾼에게 그 성 안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의 피를 찾을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파수를 제대로 하면서 나팔을 불고 또 위험 신호를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성 안의 사람들이 파수꾼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은 자기들의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을 말씀을 하죠. 이것은 우리가 이 죄악을 범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악을 선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유대인들이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적을 했기 때문에 오늘 그들의 피가 그들의 머리로 돌아갈 것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나아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절 말씀에 보면은 회당이 아니라 이제는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라는 이 이방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방인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이 바울의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유대인들 가운데도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가족과 함께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죠. 또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바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고린도에도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주께서 바울을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말씀이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바탕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나는 고린도에 머물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자신의 약함을 생각하고 또한 두렵고 떨리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 고린도 사람들의 교만함이 말씀을 방해하였기 때문에 또한 이 고린도 사람들의 부도덕함은 이 말씀은 오늘 이 음란을 버리라는 말씀과 충돌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거절하려고 하는 이 고린도인들 때문에 바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 가운데 예수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바울은 전하기를 원했을 뿐만 아니라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말씀을 전한 것이 바로 이 바울이 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에 환상 가운데 주께서 바울을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하고 계시죠. 바울이 약하고 두렵고 떨는 가운데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이 바울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환상 중에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전히 바울은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일을 여전히 감당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오늘 그런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주께서 바울과 함께 하실 것이며 그 어떤 사람도 바울을 해롭게 하지 못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말씀하시죠.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백성에게 말씀을 전해야지만이 그들이 말씀을 듣고 오늘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기에 말씀을 침묵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라고 오늘 주께서 바울을 친히 위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말씀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전히 이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특별히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보시게 될 텐데, 요나서 마지막 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이나 되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그 백성들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도 이 성중에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되죠. 여러분,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런데 바울은 무엇보다도 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성중에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사실을 주께서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이 바울이 감당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왜 살아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으셨을까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고 또 여전히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 있고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여전히 자기 백성이 많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이 성중에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일, 하나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단기 선교사로서 바울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고 오늘 이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비량으로 오늘 선교를 감당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빌립보 교회와 마게도냐 교회의 이 후원을 통해서 바울은 말씀에 붙잡혀서 오늘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의 삶에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붙잡혀서 이 말씀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이 저의 마음 가운데 늘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이 말씀에 대한 열정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심령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로 위로를 해주시죠. 첫 번째로는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목을 내어준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목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목을 내어줄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이 동역자와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이런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자신의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의 사람 바울에게 오늘 주께서 환상을 통해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여러분, 바울은 주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해서 종종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은 이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인정받았음을 바울이 고백을 하죠. 또한 오늘 주께서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바울을 친히 위로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이 3층천에 올라왔던 이 환상에 관해서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친히 찾아오셔서 바울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이 섬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 바울이 감당해야 됨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바울의 선교의 모습이 우리의 선교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붙잡혀서 오늘 주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했던 것처럼 또한 우리 가운데도 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또 우리 가운데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셔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믿음의 동역자를 통한 위로가 있게 하시고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성중에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